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네히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결단을 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손을 들고 주님,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 그때의 눈물과 떨림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시간이 지나고 현실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경험도 함께 갖고 있으시죠.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그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자리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한평생을 회고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공감하며 동의하며 외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여호수아는 뜻밖의 말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이 감동적인 결단의 순간에 이토록 냉정한 말을 던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결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을 세우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실제로 언약으로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남기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요셉의 뼈, 엘라살의 죽음과 함께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감정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세대의 길이 남을 언약의 증거입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는 거룩한 무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는 1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고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 전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주권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흔적으로 남는가, 그것이 진짜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입술 고백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말로 하는 신앙에서 보이는 증거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을 세워 말하는 것이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신앙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증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결단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기록하고 돌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을 단순한 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말은 사라지고 감정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기록과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여호수아는 단순히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물을 세운 것이죠. 이 돌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시각적인 신앙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남는다라고 가리킵니다. 노아의 무지개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할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성찬과 세례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은 말보다 기억할 만한 흔적을 남길 때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처럼 증거의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날의 증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의 언어로만 표현하려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현실의 돌로 세워질 때에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순종, 사랑의 실천, 그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세우는 증거의 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삶으로 신앙의 돌을 세워라. 우리가 세우는 그 작은 돌들이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돌 앞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는 사명을 다했고 그 돌이 이제 언약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그 신앙은 요셉의 뼈와 엘라살의 장례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유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 세대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는 것이고 그리고 엘라살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대적 신앙 계승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했고 요셉의 유언은 이루어졌고 엘라살은 성소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즉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참된 믿음이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물러주고 이삭은 야고보에게 축복하며 믿음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라는 거죠. 그 믿음이 400년 후에 출애굽의 밤에 실현이 되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가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겜에 장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세대를 넘어서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은 시간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토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세우는 기도의 돌,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결정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뒤에 남겨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교회일까요? 이름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유산일까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언약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뼈를 통해 믿음을 전했고 엘르아살은 끝까지 성소를 지키며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신앙의 표지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산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